예, 8월 3일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증명된 마지막 고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예, 어, 로드 트립을 시드니까지 운전해서 어, 다녀왔는데 늘 이제 운전을 하고 우리가 30분만 가면 광활한 대지가 나오고 푸른 들판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뭐 8시간, 9시간 똑같은 풍경이지만 광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석양과 구름의 멋진 조화를 보면서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드니로 차로 가면서 우리 사춘기를 겪고 계시는 우리 막내 따님에게 It's a first and last time.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따라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그 차 안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사춘기를 맞고 계시는 자녀분이 계시면 로드 트립 제가 추천합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차 안에서 주구장창 아빠 옛날 이야기, 아재 개그 뭐 그런 거 다 듣고 있어야 되니까. 또 긴 시간 운전하면서 저를 믿고 단잠에 빠져 있는 아내와 아이를 보면서 왠지 이렇게 뿌듯한 내가 가장이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 4남전도의 우리 형제들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어쩌면 자동차를 몰고 시드니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멜번이라는 이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드라이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운전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에 탄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달라지는 것.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형제들에게 3, 4 남존대 우리 형제들에게 더 큰 무거운 부담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형제로서 서 있는 가장으로 서 있는 이 삶이 결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많은 책임들을 이미 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삼남전도 회장님이 이현준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사실 진심의 고백이에요. 참 많이 무겁고 힘들고 책임감 그런 것들을 한국 땅도 아니고 이 호주 땅에서 문화와 언어와 관점이 다른 이곳에서 살아가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형제의 모습들은 정말 많은 짐들을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듭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내와 함께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막상 닥쳐진 경제적인 현실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특별히 이민 1세대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자라고 또 성장한 1.5세대나 2세대들도 같은 상황일 겁니다. 가장이라는 그 무게는 정말 가벼운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30대, 40대를 살아가는 우리 3, 4남전도의 회원들 정말 힘들게 버텨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내가 지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문을 운전해 가고 있는 그런 운전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삼사남전도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철이 들 때, 그 여호수아가 지금 철이 없다가 철이 들었단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진실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마지막 말은, 그가 하는 마지막 유언은 어떤 말보다, 어떤 유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리어스한 겁니다. 근데 그가 비록 짧은 몇 구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의 일평생을 요약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 입에 발린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가 이 고백처럼 평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잊지 말라고 외치는 한 가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입니다. 비록 전쟁터에 능숙한 장군이지만 가나안의 7족 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가 의지하던 멘토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이 여호수아 1장 말고도요. 본문에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여호수아는 불안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사남전도의 형제들처럼 두려움과 책임 사이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가정을 이끌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가야 했던 그 부담감.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그의 인생의 말년이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하고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왜 삶을 살면서 고민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쳤고 그 삶이 축적되어서 마지막 그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특별히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3, 4남전도의 형제들의 신앙의 고백,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 마음으로 이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결정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는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는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중요한 선택이 있고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우리는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날씨도 좋은데 바닷가를 갈까? 단대농 산을 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예배하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무수한 선택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끌고 그 무수한 선택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결정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각 지파별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간 12명의 정탐꾼의 대답이 갈라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저주의 땅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여호수아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는지 여호수아는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닥쳐진 현실만 보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편으로는 내 선택의 작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신앙과 불신앙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들은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나는 진화론을 믿기로 선택하였다. 진화론을 믿는 것도 신앙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택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 눈에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내 순간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라면 기꺼이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택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선택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 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영원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돈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죠.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이제 꿈꾸던 행복한 삶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광야의 생활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나안의 7족속들의 우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430년 동안 배어 있었던 애굽의 우상들, 그리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 그 우상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 선택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하루와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선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겨,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만 선택하라.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3, 4남존대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한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쁘고 피곤한 한 주간의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의 선택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들의 신앙보다 자녀들의 학업에 내 마음이 더 쏟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한 영혼이, 한 가정이, 한 가문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사실 아이들은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선택을 다 보고 있어요. 그 선택을 배우고 있어요.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잠시 하나님을 뒷전으로 돌리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있는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의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디서든지 예배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의 삶에서, 그의 가정에서, 그의 자녀들에게서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이 고백을 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그 친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고백이 이미 삶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고백이 그래서 더 강력한 권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해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시고는 한 가지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담대합니까? 이제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좌충우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이 죽먹듯이 하는 그들을 이끌고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해갑니까? 하나님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서 강할 수 있는가? 담대할 수 있는가? 세상에 파도가 몰려오는데 어떻게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묵상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요동치는 내 마음을 잠잠케 해주고 앞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밝은 등불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래.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한 사람의 위담이 아닙니다. 결국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말씀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나태하고 무뎌질 때에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야로 묵상한 그 말씀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평생을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엄청난 방향치이고요. 길치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에 의해서 저는 아는 길로만 갑니다. 절대로 모르는 길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면 될 거다. 거의 99.9%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의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드니를 갈 때에 이제 구글 맵이랑 애플 맵이랑 이제 두 개를 켜놓고 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드니 시티에는 방해 전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길을 따라 열심히 갔는데 갑자기 지도가 확 바뀌어요. 엉뚱한 데로 가라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시드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좌회전 금지, 우회전 금지 이런 도로들이 엄청 많고요. 시드니도 엄청 건물들을 많이 새로 짓고 뭐 공사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때마다 길을 막고 열고 막고 열고를 수시로 하니까 이 구글 앱이라든가 애플 앱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방해 전파에다가 업데이트가 안 된 지도에다가 길치인 운전사가 운전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겨우 뭐 30분을 헤매다가 이제 찾아가는 어, 그런 경험이 요번에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 4 남전도의 형제님들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한 가정을 이끌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고, 그래서 정말 부모의 세대가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내 손주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뭐 호주 땅이든 전 세계 어디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우리 부모들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아빠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이 땅의 행복과 저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운전하며 내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수많은 방해 전파들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향하는 목적지가 어딥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행복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인하기를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는 것이라. 우리는 영혼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Eternal life.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는 관문이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사상과 문화들이 진리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시행착오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를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조금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GPS를 켜서, 하나님 말씀을 켜서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껐다 켜세요. 새롭게 그 자리에 출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세상적으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평가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괜찮다, 너는 내 앞에서 성공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해 전파를 다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문을 이끌어가는 행복한 운전사, 그들이 바로 우리 3, 4남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아이들 지금 이제 막 머릿속에 지금 선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 없이 설교 길게 하면, 좀 길게 했지만 벌써 우리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 4남전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예배하다,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다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적인, 삶의 중심, 내 삶의 경향성, 내 삶의 우선순위, 내 관심과 내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숨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 동행 일기를 말씀하시는 목사님, 예, 근데 우리가 24시간, 사실 저도 24시간 내 예수님만 생각을 못해요. 뭔가 집중하다 보면 뭐 예수님 생각이 쑥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경향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을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아바드라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곳에 온갖 어려움들이 있지만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버텨가는 것. 하루에 12번도 더 사표 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정직하게 삶의 터전을 지켜가는 것.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섬기는 것. 자녀를 섬기는 것. 교회 와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내 삶으로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것. 화장실에 휴지 하나 줍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리고 한 형제로서 부르셨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온갖 유혹들을 합니다. 사실 운전수를 쳐버리면 그 자동차는 그냥 사고 납니다. 아내들이시여 자녀들이시여 우리 형제들 아버지를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가장 영적인 제사장이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남전도의 사남전도의 형제님들의 마지막 고백이 여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유언이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일상의 모든 삶들이 축적되고 축적되어져서 하나님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평생을 사시다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건강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은 그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사남존대의 귀한 형제들이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정말 참된 행복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삼사남존대의 회원들 그리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아까 특송했던 찬양인데요.